우리 어제 말씀에서 사울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의 온 민심과 사람들의 마음이 왕을 세우길 참 잘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왕이 생겼다라고 안도하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입지를 굽혀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제목의 12장에 보면 작은 글씨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성막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해온 사무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남긴 말인데,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 퇴임사나 유언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엑기스 같은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왕정에 대한 우려로 마지막 자신의 말을 대신합니다. 그만큼 이 왕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큰 고통으로 올지 아니면 복이 될지가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우리 8장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사보다는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남을 좀 정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봐도 사사보다는 왕이 낫다. 왜냐하면 13명의 사사를 살펴보면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또 꽤 괜찮아 보이는 매력적인 모습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렇게 임시적으로 사사가 세워지는 것 자체에도 불안감을 많이 느꼈고, 또 그들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다스릴 동안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다가, 물론 그 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뿌리들이 남아 있었겠죠, 왕을 원하는. 근데 그 아들 둘이, 요엘과 아비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것 봐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지만 그건 약간 징벌로서의 허락이시죠. 결국 이 왕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이 너희를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은 이 끝까지 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는 사무엘이, 왕을 세웠지만 너희가 이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너희가 왕정이 시작됐지만 이 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 신이는 여호와이시니. 계속해서 6절부터 반복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한 인물일 뿐이고, 너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또 사사시대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겪은 것은, 침투를 받고 압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잘못 짚은 거죠. 우리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우리나라가 연약한 것이 우리의 사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섰기 때문에, 우리의 사사가 시원찮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겐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계신데, 우리가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왕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늘 압제를 받은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계속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뒤에 나오는 일들에 대한 원인이 먼저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르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깨달았던 거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을 압제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았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 우리를 치러 온 저 왕,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혁혁한 공로와, 특별히 우리 이 사울의 외모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 집안도 좋았죠, 집안도 부자였죠. 무엇보다 딱 인간이라는 것이 참 이 안목의 정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키가 하나 더 있었다. 남들 봤을 때 딱 고만고만한 사람 가운데 딱 독보적으로 보이는 높은 키를 가진 사람, 전쟁에서 저 사람이 싸움에 나가면 이기겠구나.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신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덩치도 좋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딱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자기 신의 마음에 더 든든했던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을 만드는 것, 그런 것까지 빠지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눈에 보이는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지도자다. 그런 정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정치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통령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부를 찌르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딱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인간적인 왕이 필요하다. 우상숭배 행위고 배역의 행위고 하나님을 떠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러니까 왕 앞에 붙는 수식어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원했던 왕, 너희 마음대로 세워질 왕을 봐라. 그런데 그 왕을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14절에 그런 왕이 있었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이 계속해서 자신의 퇴임사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이 이렇게 왕이 섰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왕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가정의 문제이거나 혹은 직장생활이거나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이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필요한 어떤 조건이 없어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남들은 다 갖고 있는 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학력이 부족해서,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나를 도와줄 든든한 후원자가 없어서, 내가 어떤 저 사람처럼 나를 밀어주는 집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조건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무엘의 퇴임사에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을 삼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더 맞거든요. 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말이 더 빠를 것 같고 그 인간적인 표현들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리게 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